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사는 비결.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비결.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어느 날 저 양지 쪽에 할머니 몇 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순례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느 교회 가면은 모든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모든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구나. 또 어떤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야, 이 성도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성도구나. 어떤 성도는 얼굴이 흉하다는 거예요. 아,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니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기뻐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생활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저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이사의 상소를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유문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풍토병을 앓으면서 고생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해서 유문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빌립보 교회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소식,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굉장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분쟁의 소식을 듣고 또 핍박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편지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이 분쟁의 소식을 듣고 핍박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객지에 나가 사는데 이 두 아들이 밤낮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고향에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그 소식을 전해줘. 당신 두 아들이 저 객지에서 내가 사는 옆집에 사는데 그냥 죽을 똥 살 똥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감사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속이 썩고 기도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객지에서 서로 싸운다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속이 상하다 이러고 기도할 텐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감사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결말을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1장 6절에 가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착하게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착하게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게 시작하셨다가 나쁘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착하게 시작하시고 그 일을 좋게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서 관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게 시작하신 것을 좋게 끝내시는 분이다. 이거를 기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개관시인이었던 테니슨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아주 중년 부인이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기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부인, 오늘 아침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년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테니슨도 또 말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 시작은 매하겠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느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우리 땅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다 아름답고 좋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을 때에
누님이 자기를 병간호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누님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 그래서 그 누님이 술을 놓습니다. 지금은 뭐 다 사서 가지만은 그때는 뭐 이불 보든지 뭐 상 보든지 다 술을 놨거든요. 그래서 누님이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가지고 술을 놔요. 조 목사님이 아픈 몸으로다가 이래 들어 누워가지고 그 수 놓는 것을 밑에서 쳐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 빨간 실밥이 두들두들, 파란 실밥, 노란 실밥이 얽혀져가지고 막 두들두들 뭉쳐있는데 그것처럼 보기가 흉한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거기에 새가 수놓아져 있고 나비가 수놓아져 있고 경채가 수놓아져 있다라는 거야. 밑에서 보니까 흉하고 볼품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름다운 수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흉하고 그리고 슬프고 또 괴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계기판에 기름이 80km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가는 거리는 100km가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20km를 더 가야 되는데 20km 갈 기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디 주유소가 있나 막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 주유소를 찾기까지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유소를 발견해가지고 가서 기름을 다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정말 내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것이죠. 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좋은 결과를 내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염려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 4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걱정이 쌓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오니까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걱정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차여졌던 쇠사슬이 벗어지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염려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남의 귀도 잘라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도 들어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해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버전 그 앱 성경에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다 그래요. 과거에는 제1위가 이사야 41장 10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검색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의 원어로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말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금방 한순간에 그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해도 여전히 그 고난이 계속 밀려와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난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까지 고난이 내려갈 때도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방 기도 응답이 올 수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왔다. 그런데 금방 그것이 다니엘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그 응답을 막았다는 거죠. 저 서울에서 어떤 소포가 나한테 붙였다 하면은 그 소포는 내 것이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 모든 그 교통을 통해 가지고 잘 도착을 하고 상하지 않게 오고 중간에 분실이 되지 않고 오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내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또 고난이 금방 물러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고난이 참 밑바닥까지 치는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저 4세기에 이집트의 수도사들이라든지 저 콘스탄티노플의 성도들은 하루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실 적에는 그들이 기도한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베드로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기도했던 시간은 정오.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시간은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이를 고쳤던 기도의 시간은 오후 3시.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한다고 해서 벌금 부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저 3세기에 로마의 사지였던 히폴리투스는 하루에 7번씩,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도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7번씩 주를 찬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올 때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염려를 물리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용혜원 시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며 전파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 이런 기쁨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염려 대신에 염려보다가 기도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저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유대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가대를 만들고 이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마주보면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내려가랬어요. 그 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치도 않는 것이지요. 연합군이 쳐들어갔는데. 그런데 정말 그들이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고 내려갈 때에 그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보도세파와 카롤라 페르스토리에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둠을 뒤덮어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속에 모든 염려가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무기.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가보면요, 이삭의 가족하고 또 아비멜렉 가족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삭이 잘 되니까 아비멜렉 가족이 시기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그들을 내쫓죠. 왜?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그러니까 막 시기 나고 질투가 나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뺏고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럼 이삭이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또 내쫓아요. 사람은 물 있어야 사는데 물을 빼앗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물 파고 또 가서 물 파고 나중에는 뺏기지 않을 때까지 이 이삭이 물을 판 걸 볼 수 있어요. 저 웨일즈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이삭의 운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물건원을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등과 같은 쓰레기가 물건원을 막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근원의 쓰레기나 온갖 잡동사니를 쓸어넣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줄기를 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뚫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고 쫓아냈듯이 사탄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건 감사의 샘줄기를 항상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감사를 사탄이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 감사의 샘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짠다는 건 뭐냐? 여기 수건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수건이 물이 안 나올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비틀어서 짜면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감사의 삶은 가만히 있는데 막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막 솟아나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힘들지만은 짜면은 거기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오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짜면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나오는 거지요. 우리 스포전 목사님 같은 분은 40대에 통풍이 왔다래요. 그 통풍을 알아본 분들은 통풍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전 목사님 보고 누가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스포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 감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야.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짜고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덕지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은요, 귀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를 짜낸 것은 뭐냐면은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감사 짜낸 거거든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감사를 짜내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발명할 때에 많은 잡음이 들리면은 내가 거기 신경 쓰여가지고 발명하는 데에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참 귀가 먹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를 짜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내면 거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좋은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둘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며, 셋째는 감사를 짜내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